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때부터 너희는 너희는 외인도 외인도 아니요 아니요 나그네도 나그네도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성도들과 성도들과 동일한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너희는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터 터 위에 위에 세우심을 세우심을 입은 입은 자라. 자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께서 친히 친히 모퉁이 모퉁이 돌이 돌이 되셨느니라. 되셨느니라. 그의 그의 안에서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마다 서로 서로 연결하여 연결하여 주 주 안에서 안에서 성전이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가고 너희도 너희도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하실 초소가 처소가 되기 되기 위하여 위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며,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등록하셔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는 정말로 은혜의 쾌거가 임하게 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분들을 초대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인사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분들과 게다가 최근에 등록하셔서 함께 막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등록하시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나 이제 막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는요, 9월 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길게 보면 1년 동안, 아니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태신자가 주님께 나오게 해달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 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늘 신자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도 했었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셀 모임을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우리 새가족분들이 꼭 교회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도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정착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참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복된 주일일 것이고, 게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나 또한 최근에 신앙생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등록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타깝게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나오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오늘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 있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늘
꾸준하게 우리 귀한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시는데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이나 하나님 최근에 등록하셔서 막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 되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주님이 당부하시는 그 주님의 당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은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 되어 가기를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나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던, 늘 순종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바울이 지금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가? 그거 아니었죠. 그죠? 이 바울이 지금 왜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전도한다는 이유, 선교한다는 이유, 게다가 가는 곳 도시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서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편치 않았겠죠. 하루하루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가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지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며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마다 편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교회를 축복하는 그 시간을 지금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의 글을 씁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그런 서쪽 해안에 위치해져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였는데요. 바울이 기도 중에 이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교회 가운데 염려되는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등록하지 않으신 채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새가족을 초청하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나 이제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성원의 기존 성도님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새가족분들 그리고 최근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성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가 아무리 다음 주에라도 오십시오, 또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지게 된다면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꼼짝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글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갈등이 있었고, 이 장벽, 여러 가지 그런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들이 갈라져 있었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유대인 율법이 최고이고 이것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축되게 만드느냐? 보이지는 않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 지역 출신, 이 나라의 출신이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있죠, 그죠? 우리가 그분들을 일컬어서 이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이주민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들이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숫자는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에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우리나라 출신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당신들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원교회에서 이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게다가 성원교회 안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성원의 기존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거나 눈치 보이게끔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밀어내고 멀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일부 성도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기준, 이 출신의 기준을 놓고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방 사람들, 그동안은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자기들만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출신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방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이방 신분에서 벗어나서 진정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9절의 말씀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되었다. 같은 교회의 성도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처음 교회로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간다?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 이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늘 강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이나 특별히 신앙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더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우리 정치분들, 정치 지도자들 잘 아시죠, 그죠?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그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속한 그 정치 진영에서 이야기를 해요.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하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만 바라보며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런 모습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는커녕 매번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것이 그분들의 일상 같아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국익이 되는 정책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는 정치라라 하는 것이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국익과 연결될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당과 야당이 그때는 구분이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게다가 나라의 정부의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익이 되는 정책은 하나 되어 똘똘 뭉쳐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맞는 부분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채신자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힘든 문제 있을 때에 같이 눈물 흘려주고 서로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내 일처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진정 믿음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가 이미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또한 교회의 몸통 되어서 교회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교회에서 성도로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의 은혜를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 되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나부터가 사모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교회로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에 하나 되어가는 이 모습에 더 많은 영혼이 교회로 주님을 사모하며 교회로 발걸음을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사모하시며 주일마다 예배 잘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교회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가, 우리 새가족분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온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쾌거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 본문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것을 소망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들, 즉 정통 유대 출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늘 움츠리며 눈치만 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만들어지고 건축되어진 이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너희는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성도로 너희는 이미 부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다가 20절에, 방금 읽어보셨던 2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 주인이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처음 교회로 발걸음을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원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친히 세우심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원교회의 진정 성도 되었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의 의미,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를 앞으로도 하나님은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성전의 기초,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21절에 서로 연결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연결하고 되어가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도 되게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성원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성도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등록하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성도님들보다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모두를, 오늘 처음 오시고 최근에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같은 은혜를 주님은 분명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 되어 하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성원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족한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는요 2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2자녀의 아버지인데요. 어떻게 2자녀의 아버지로 제가 보이십니까? 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만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모르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네. 자꾸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2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최근에는 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한동안 레고 장난감을 잘 아실 거예요. 레고 장난감. 그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 되었을 때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했을 때, 게다가 자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학교도 못 가고 있었던 자녀들에게 레고 장난감을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좀 준비를 해주었거든요. 그 레고 장난감을 그때 코로나 시기에 준비를 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좀 한번 놀아봐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 둘이서 레고 장난감을 하나씩 조각하여 맞추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레고 장난감을 처음에 사게 되면 겉포장지에 그 조각에 맞는 작품의 사진이 있어요. 네, 그 작품의 사진이 있습니다. 보통은 보면은 그 조각을 뜯어서 조각을 쫙 펼치고 나서는요, 그 해당되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어느 순간에선가 금방 그 사진 포장지에 붙어져 있는 그 작품은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해체하여서 여러 조각들을, 원래 갖고 있었던 레고의 여러 조각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놓고서는 그것을 쫙 펼쳐놓고서는 다시 그들만의 작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의 양손에 작은 레고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원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 작은 레고 조각들이, 자녀들의 그 두 손에 들려 있던 레고 조각들이 시간이 되니까 전혀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져 갔었습니다. 그것도 레고 포장지에 똑같은 작품을 만들 때도 있었고 다른 작품을 만들 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즉 나라고 하는 그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은 세워가신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씩 지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서 주님은 친히 우리를 지금도 다듬고 계시고 함께 지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때로는 레고 조각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조각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좀 맞지 않는 조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고요. 맞지 않는 조각이 있으면 다른 조각을 가지고 다르게 만들면 되고, 그 조각을 잊어버리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또 그들만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교회로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기존의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두 손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연결해 가실 것이고 그야말로 주님의 최고의 작품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 우리를 지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더 잘 의지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게다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 때문에 참 신앙생활에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작품으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에 그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의 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은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과 게다가 예수 이름을 더 믿고 의지하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님은 보장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함께 하나 되어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가족분들과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